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들 중에는 감기처럼 며칠 앓다가 지나가는 게 있는가 하면 암 진단, 암 수술처럼 생사를 오가는 그런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각종 성인병, 혈압, 당뇨, 여러 가지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면 환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아픈 사람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만 편찮으신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나이와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귀병에 난치병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 오랫동안 섬겼던 예전 교회 집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도 한 10여 년 만에 만났더니 꽤나 나이가 좀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은 전부 다 아프다 그러고 전부 다 약 이야기하고 병원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대부분 노령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성도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화제를 나누는 주제가 건강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 잘 관리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질병을 얻어서 오랫동안 일상생활조차도 불편해요. 그래서 투병 중에서 성도들을 뵐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손만 얹으면 좀 나을 수 있는 이런 좀 능력 달라고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료기술이 발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질병의 문제는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젊은 사람, 연세든 사람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으면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방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지만 환자들만 해도 여러 분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자신이 건강하면 가족들 중에 꼭 몇 분들은 편찮으셔서 가족 중에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누님들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전화하면 아이고 야야 나는 병을 달고 산다 그래요. 옛날 그 아픈 거 좀 어떠냐 그러면 그건 괜찮은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항상 하는 말이 병을 달고 산대요. 오늘 시편 6편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도 질병을 갖게 되었는데 정확한 병명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상태가 얼마나 심했는지 야 이러다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질병을 겪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 질병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시편 6편에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질병을 겪으면서 느낀 감정은 먼저는 죄책감이었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책망하다, 징계하다 이런 말은 심판하다, 판단하다는 뜻으로 지금 다윗의 마음은 병을 얻고 보니 그 병과
하나님의 징계와 서로 연관지어져서 자꾸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내가 질병을 얻은 것은 아닌가, 이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너무 커서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멈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환자들의 치료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방송을 몇 번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암투병 환자분들, 난치병, 또 희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치료 과정도 힘들지만 그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도 환자 못지않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극심한 고통이 몰려올 때 생사의 갈림길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믿지 않는 분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신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한결같이 원망 섞인 말투로 울명이며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푸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통, 이런 질병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악독하게 살아가고 더 속이고 잘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도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세상 참 억울하다, 그런 마음까지 고백하는, 토로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들도 보면 좀 편찮으신 분 신방을 하면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내가 죄가 많았어.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질병을 갖게 된 후 갖게 되는 감정은 죄책감과 또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 인과응보 사상의 영향이 아마 클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이나 문화적인 배경으로 습득한 그 가치관 중에 하나가 행동이나 사건의 원인의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보답이 온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하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에 대한 사상이 너무나 배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 생각부터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질병을 갖게 되었다 해서 우리가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다 해석이 안 됩니다. 보면 선을 행해도 미움을 받는 경우 얼마든지 있고요. 성실하게 사는데도 가난을 해결하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죄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병을 얻었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질병은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어서 질병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이끄신다며 질병은 오히려 영적 부흥을 위한 기회요, 자기 점검의 기회로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실제 보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뭘 하나도 진지하게 되고 절실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서투루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주여라는 이름 하나 부르도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죄책감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실제 어떤 경우는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병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들리셨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설에 보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 전설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투병적인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병이 이미 오랜 줄 아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심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는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자마자 그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이죠.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쩌면 그의 질병과 죄의 연관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죄에 대한 일반론은 죄의 결과로 병이 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늙고 병들어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에 예외가 없죠. 이 세상의 질병이 죄의 결과로 왔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말씀 나누는 아하시야 왕이나 38년 된 환자처럼 자신의 죄와 관련돼서 병을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원리, 죄 때문에 병이 온다는 것을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와 상관없이 병을 얻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악에서 떠나고 이렇게 순진한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다고 직접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일날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마저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욥이 죄를 많이 지어서 재산과 건강을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사상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원인이 있었기에 결과가 온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욥이 질병을 얻었다, 재산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생각보다 더 끔찍했던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욥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가 욥이 이제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자 친구들도 한두 마디씩 거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아,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 내가 너를 생각할 때 참 의로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받은 거 보니 너 우리 몰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는 식으로 회개하라고 마치 상처에다 초를 붓는 것처럼 2차 가해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욥을 치유하여 회복하신 후에 그 친구들의 생각과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 하시고 욥에게 사과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욥이 당한 재앙이나 질병이 그 죄인의 그 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누구 죄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으니 자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와 같이 욥이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와 같이 세상에는 죄와 상관없이 질병을 갖게 되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죄의 결과로 질병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죄인의 그 죄와 상관없이 질병을 겪는 것이 누군가의 질병을 보면서 죄다, 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과 같아요. 환자 스스로 그 질병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떠올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될 일이지 제3자의 입장에서 이게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을 풍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옮기시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병이 들었을 때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잠잠히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질병 때문에 가졌던 두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2절 끝에 보니까 질병으로 인해 내 뼈가 떨린다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라고 호소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신체 부위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다윗이 뼈가 떨린다라는 말은 질병으로 인해서 내 인생 자체가 지금 흔들릴 만큼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몸에서 뼈는 가장 강하고 단단한 부분이요 힘의 원천이고 온몸을 잇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뼈가 떨린다는 것은 내 인생 자체의 근간이 다 흔들린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질병으로 인해 큰 두려움을 느끼자 이렇게
죽음까지 생각하게 된 겁니다. 5절 보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죽게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 말은 죽으면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질병을 갖게 되니까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평소에는 질병이 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아니면 언젠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나의 교만을 꺾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겠지 신앙으로 받아들여도 자기도 모르는 순간 사망의 두려움이 훅 가슴으로 들어와서 온몸에 소름 돋게 하는 이런 경험을 하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병을 갖게 되면 환자들은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건강할 때 누렸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어서 정말 이전에 하던 일 다시 계속할 수 있을지, 혹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로 다 허물어지는 것은 아닌지, 정말 완쾌는 할 수 있는지, 후유증은 없는지, 병이 주는 통증이 얼마나 심할지, 모든 치료 과정을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혹 재발하는 것은 아닐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고, 병들었다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닌지도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방문을 와서 번거롭다,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집니다. 그리고 질병을 갖게 되면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져요. 그래서 우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병들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더 존귀하고 병들었다고 무가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병든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들었다고 인간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피부색, 출신, 배경, 그가 배운 정도, 경제적인 능력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는 다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질병을 갖게 되면 스스로가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존감이 남아져서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그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병들면 마음까지도 병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차피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로부터 간호를 받아야 되니까 도움을 주는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괜히 부담만 지어주는 존재가 됐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돼야 될 텐데 짐이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까지 마음에 들 수 있는 겁니다. 질병으로 인해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다른 가족들에게 자꾸 짐을 떠넘기고 떠안기는 같은 생각에 늘 미안하다, 죄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오면 마음의 질병까지 함께 겪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마음에 닿도록 환자들에게 위로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원치 않는 질병을 갖게 되면 질병 그 자체가 주는 고통 위에도 심적인 부담이 많다는 것, 죄책감과 두려움과 우울함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질병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병 때문에 내 뼈가 흔들립니다. 내 영혼까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은 생각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는데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실 정도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평소 건강할 때는 좀 피곤하면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일지라도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는 살고 싶은 생의 의지로 결코 붙드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다윗은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41편에도 보니까 그의 원수가 환자를 두고 악담을 하는 것을 들어요.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세상에 병문안 왔다고 해서 돌아서면서 이런 이야기를 수군거리는 것을 다윗이 다 누워서 듣는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게 되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고 속상해하기보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질병이 난 어둠에 갇혀 두려워하는 나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등불을 비추어서 내 영혼에 환히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했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부르짖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질병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다왕 히스기야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까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너 이제 살지 못하니까 집안을 정리하라고. 이때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며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뜻을 전해라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시며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병들었을 때마다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눈이 근심으로 쇠하기까지 얼굴이 수척해질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환자의 몫으로 환자의 가족의 몫으로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너무나 매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큰 충격과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기도할 힘조차 없거든요. 실제로 보면 환자도 힘들지만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들도 그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기도하기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온 교회가 함께 누리며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남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일로 받아들여지는 그 교회가 될 때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요. 우리가 믿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믿고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분명히 믿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들의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많은 혼란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할 만큼 복음을 전하는 데 지장이 되니까 3번씩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고, 그토록 육체의 그 질병을, 가시를 그 몸에 남겨두셨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느냐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니다. 죽을 병도 치유하십니다. 세상의 의료 기술로는 안 된다 하는 그 병도 하나님은 능히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병 고침을 받지 않아도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요? 질병으로 인해 두려움과 좌절, 원망, 불평, 이 우울함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구체적으로 깊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든 질병을 얻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지은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를 잘 아실 겁니다. 그녀는 폐결핵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파상을 운영을 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을 때가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거기에다 직장암 수술까지 받았는데요. 그녀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투병 생활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참 불행하다 그럴 만한데 그녀는 자기 생애를 돌아보며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이 시를 지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질병을 통해 그녀는 믿음이 더 깊어졌고 질병으로 인해 더 기도하게 됨으로써 건강했다면 하지 않았을 기도, 건강했다면 듣지 못했을 말씀, 건강했다면 보지 못했을 주님의 얼굴을 그가 대면하게 되면서 다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병들었을 때에 기도하여 받는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두고 기도하여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하면 강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붙들 수밖에 없으니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질병이 주는 죄책감, 두려움, 우울함을 다 떨쳐버리고 고난 중에서도 평강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병들 수 있다는 것,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부인하지도 말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인간 실존에게 지워진 삶의 숙제라 여기면서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며 영적 순례길을 주님과 함께 두벅두벅 걸어가십시다. 육신의 질병이 나로 죄책감과 두려움과 우울감을 주려할 때 다윗처럼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옵소서 눈물로 부르짖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 약한 데서 나는 온전하여졌다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